네, 특별한 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아주 정말 귀한 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세종행복교회 새벽기도회가 965번째 새벽기도회 시간으로 보니까 올라있더군요. 네, 제가 앞에 이제 충무로 있을 때 사실 여기 세종, 그다음에 내포, 충북 혁신에 저희들이 좀 도시교회 개척을 위해서 부지를 좀 마련하면서 이쪽 참 아직 정리되지 못한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몇 주 참석을 하면서 약간 세종행복교회 교인으로 그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그 밴드에 있어서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뜨고 참 오늘 아침에 보니까 965번에 이제 머지않아 1000번째 새벽기도 시간이 이제 다가오겠군요. 저는 우리 충청화폐에 참 우리 세종행복교회 이러한 교회가 있음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수지 목사님 여기 우리 앞에 그 부장으로 그때 있었던 우리 조명환 목사님이나 우리 신용범 목사님이 이제 합회를 있으면서 여기 행복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겸해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초대 사역자로 오신 분이 우리 권수진 목사님이신데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새신랑 같고 세대 같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제가 어제 보면서 보니까 어느덧 두 분도 중년이 된 벌써 중년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 7년 세월이 시간적으로도 짧지 않고 또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 두 분에게도 참 많은 변화가 또 이렇게 일어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세월이 흘러간 모습이 아니라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겪고 걸어온 모든 그런 시간과 경험들은 어찌 보면 참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해오고 또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지난 시간에 모든 그 세월의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에 있는 모습들을 어제 제가 두 분을 뵈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상이 두 분께 이렇게 참 그대로 있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언급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 세종 행복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목사님의 모습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 싶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 목사님 제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께서도 참 어제 우리 이정문 장로님의 참 찬미지도하는 그런 그 목소리 말씀드렸듯이 사실 마이크로 들리면 저게 누구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제가 현관에 저 밑에서 들어서는 순간 그 목소리를 좀 알았습니다. 참 여전히 그런 헌신과 봉사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물로 볼 때는 또 생겨야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위아래를 지금 쭉 옥상까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요. 그러나 건물에서 주는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 모든 것에 함께 되어 있는 어쩌면 녹아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좀 느끼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러나 어떠한 교회 혹은 앞으로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특별한 교회가 또 형성이 되고 또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지언정 우리 세종 행복교회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러한 모습은 그 어느 교회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참 우리만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특별한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아직도 마무리가 헌당이라고 하는 그런 부담 속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길을 또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도 우리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생애에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그분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와 또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기서가 사실 3장에 오면서 길지도 않은 성경인데요, 아주 모든 내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듯 하면서 이제 조용하지만 아주 특별한 내용을 룻기 3장이 우리들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안식할 곳.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뭐하게 하고 싶다고? 복되게,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절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또 나옵니까? 보아스. 이제까지 계속 어제부터 우리가 좀 그 이름을 자꾸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보아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로 가보실까요? 18절. 그 시어머니의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은데, 그 전달했던 내용과 함께 모든 내용이 진행되고 이제 룻기 3장의 마지막 절은 이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요?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해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리 뻗고 앉으라고 합니다. 너 이제 앉아있어도 되겠다. 그 이야기 뭐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 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 그 사람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 룻기 3장은 구성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좀 이렇게.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그 사람 못 쉰다. 한 사람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은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마무리가 됩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서. 그러더니 그 사람, 너에게 안식을 줄 그 사람 못 쉰다. 그 사람 못 쉬어. 왜요? 너에게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그 사람은 쉬지 않아.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한 사람은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포기하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룻이 오늘 우리라면 여기 나오는 쉬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기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고향 땅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네. 푸른 하늘 끝다은 뭐 알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예?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예, 거기인가.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예, 고향에도 지금쯤 예, 꼭꼭 새우게 뭐 이렇게 고향 땅이 힘들게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푸른 하늘 닿은 저기가 거기인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벚꽃에 울겠네. 알긴 아시는군요.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거야.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예, 거기인가.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불면서 애들도 지금쯤 소 모이고 오겠네. 근데 이 노래,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고향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고향을 잘 알아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이렇게. 고향을 잘 알아요? 몰라요? 푸른 하늘 끝다운 저기가 거기인가? 잘 알아요? 몰라요? 사실 고향을 모르고 이런 노래가 나올 리가 없죠.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근데 모르고 그럴 리는 없어요. 왜? 고향에도 지금쯤 뻑국새 울겠다. 눈에 환한 거예요. 애들도 지금쯤 소 몰고 오겠다. 눈에 환한 것입니다. 고향을 모르고 이런 가사가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왜 가사가 왜 이래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왜 이래요 가사가? 네. 맞습니다. 잘 못 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향, 그러나 그 고향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나 고향 아무 때나 가는 거지. 전에 그랬습니다. 한번 고향 떠나서 서울 가서 살던 사람들 고향 한번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동네에 고향 떠나 서울 갔던 사람 돌아오면 온 동네가 다 쳐다보면 사람 다 관심을 가지고 누구네 집 봤어? 아, 그 큰아들 왔는데 야 마루에 사과 박스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별거 아니야 누구네 집 봐. 자가용도 타고 왔디야 그러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고향을 오면 온 동네에 관심이. 그래서 고향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 한 번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막 살 수 없었어.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고 고향을 생각해서라도 고향은 내게 곧 부모님이고 거기를 생각해서라도 막 살 수 없었어요. 네? 그게 고향의 의미예요. 그만큼 고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신선하고 마음에 그런 것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향을 쉽게 가지 못하는 고향 때문에도 함부로 살 수 없었던. 네. 지금 고향이 좀 우스워 보이지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불러요. 성은 안시에다가 이름은 식교. 뭐 지금은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도 어드벤티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뭐 이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드벤티스타라고 하는 다 어딜 가나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은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안식일교회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재림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뭐 아주 좋은 적절한 우리들의 예, 뭐 대표적인 이름인 것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안식교 좀 잘못된 이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때 높여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좀 이상하게 보죠. 안식교. 안식교 나간다고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런 데 나가느냐고. 예? 왜 그런 데 빠졌느냐고. 왜 우리는 여기 구동인가요? 왜 그런 데로 넘어갔느냐고 그러고. 왜 우리는 뭐 담 넘어 다니는 교회입니까? 참 이상하게 우리를 표현하지만 여러분, 안식교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말이 비록 그들이 그렇게 부를지언정 저는 이 안식교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이 남은 무리의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대로도 살지 못하고 어느덧 재림교회로 이렇게. 왜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릅니까? 네. 안식일에 교회 가니까. 네. 안식일 날은 장사도 안 하고 안식일 날은 농사도 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교회 가고 그저 문 닫고 그래서 우리를 안식교.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게 아쉬워요.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안식교라고 불렀다면 결코 우리를 부르는 그 말이 그렇게 가볍거나 우습게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고향이 그런 것처럼 안식교 참 우리를 높이 부르는 말 아닌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불렀다면 누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안식교라고 그래요? 몰라? 저들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안식교라고 부른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이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 얼마나 안식일이 철저한 구약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유는요. 백성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제사장은 안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더 재미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안식일 교회 목사가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 이유는요. 백성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안식일 교회 목사는 안식을 포기해야 해요. 그게 안식일 교회 목사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 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교라는 말을 듣고 사는 거라면 이 얼마나 이게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룻기 3장 마지막 절 이에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일이 다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들어보니까 이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모든 3장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를 이 한마디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너는 이제 앉아있어라. 그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뭐하기 전에는 성취하기 전에는 뭐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너의 안식을 위하여 그 사람은 뭐를 포기한다고요? 안식을 포기한다. 정말 안식교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안식교예요. 보아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시작된 룻기 3장이 마지막에는 그 사람 너의 안식을 위하여 그 사람은 쉬지 못한다. 안식을 포기했다. 저는 이 룻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잘못이라기보다도 좀 우리가 다른 초점을 보다 보면 룻기서를 통해서는 온통 룻에 관한 것만 살펴봅니다.
어제도 제가 여쭤보니까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룻, 나오미. 그래도 제가 표정이 떨떠름하니까 보아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보아스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볼수록 누가 보여요? 보아스가 보입니다. 온통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토록 성경을 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온통 가득 차게 보이듯이 왜요? 그분 그 사람 너의 안식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는 그분 보아스. 그 사람 쉬지 않나. 왜 룻이 복스러운 존재가 되고 나오미에게 기쁨이 채워지는지 저는 이 표현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 배경이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꿰뚫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안식을 위한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안식을 주신지 하면서 또 정리가 되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과 평화 뭐 같은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보는 룻기서에도 뭐 두 여자가 막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 같지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근데 너의 안식을 위해서 그 사람은 못 쉬어.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 사사기서는 얻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내용은 온통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또 포기해야 됩니까? 안식을 포기해야 돼요. 안 맞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싸워라. 그런데 싸우려다 보니까 안식은 또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할 때부터요,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꼭 하시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 싸움 내가 한다. 그렇게 나와요. 내가 싸운다.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가 있는 안식의 땅을 떠나셔야 했던 하나님의 모습. 네. 그 주님의 모습을 이 팔레스틴의 한 작은 가정, 이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기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안식을 포기하신 주님의 모습을 룻을 위하여 안식을 포기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룻기 2장 한번 보시면은요, 룻기 2장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2장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내가 잘 왔다 이거예요. 베들레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 마음이 급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벌써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한 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뭐라? 보아스. 이 사람이 뭘 할지는 모르는데 이름부터 톡 내놓으십니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유력한 자. 유력한 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력한 자. 여기서 번호가 있습니다. 3번 개역개정판 거기에 보면 유력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호.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것입니다. 재물과 양식이 넉넉한 자. 그런데 여기 이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아주 헐벗은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있는데 넉넉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뭔가 좀 기대감이 있어 보이죠. 연결만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말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용사는 싸움터에서는 뭐 들고 나와요?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용사니까. 근데 용사가 여기 이 배고픈 헐벗은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용사가 나타나는데 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 도와줄까? 배고픈 자를 위해서 이 용사는 칼이 아닌 이제 빵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를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픈 여인을 위해서 칼이 아닌 빵을 들고 유력한 자. 그러나 이 똑같은 단어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여기 나오는 이 룻 나오미 이 이야기가 무슨 뭐 베들레헴 동네에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밭대기에서 삼육두유 마셔가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룻기서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날리고. 그런데 이 룻기 2장에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남자 중에 남자, 유력한 자, 제대로 번역하면 용사. 누구요? 보아스. 근데 여러분, 용사는 뭐가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용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용사로 나오시느냐?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뭐 할 수 없다는 것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아스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뭐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너에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베들레헴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욕심을 좀 부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안식교. 여러분, 주님이 용사이듯이 보아스가 용사이듯이 여러분이 안식교는 이 땅에 주님의 용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안식이 제대로 주어지기까지는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요. 똑같은 것을 또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뭐 하게 하고 싶다고요? 복되게 하고 싶다. 근데 18절로 가니까 뭐라고요? 내 딸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있어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종거리고 서성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젠 앉아. 됐다는 거예요. 그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아주 분명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온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오던 날 사람들이 다 알아봤어요.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나오미가 우리말로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진 거 다 날리고 이러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기쁨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차라리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 이 마라가 고통이라는 말. 이게 참, 내가 그냥 욕구리 됐는데 무슨 기쁨이 그러냐. 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전에 우리 신경훈 목사님은 나오미를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은
예, 희순이 기쁠 이자를 써서 예, 뭐 희순이 이렇게. 그래서 희순이 이러지 말라고. 이게 뭐라고요? 마라를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고순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울 고자를 써서 뭐 이렇게. 이게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룻은 별 말이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저지 나머지는 누가 막 그냥 떠들고 노래하고 뭐 하느냐면 주로 나오미가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죠. 예? 막 옹골차게 따집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해필이면 나 같은 여자하고 싸우시느냐고 그거예요. 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비워도 이럴 수 없더만. 망해도 이럴 수 없다고 막 여러분이 룻기서에 참 안 돼 보이는 두 여자분이 나오죠. 나오미와 룻인데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비참한 것 같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혼자 된 며느리 데리고 그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나오미가 안 돼 보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남편도 없고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해도 자기도 혼자인데, 예? 그 내 고향도 아닌 곳에 시어머니 따라 들어오는 룻이 안 돼 보입니까? 누가 더 안 돼 보입니까? 나오미가 안 돼 보이나요? 룻이 안 돼 보이나요? 나오미요? 왜? 아, 그렇죠. 이 나이가 들수록 나오미가 안 됐지 뭐요. 아이 쟤야 살 날도 많고 쟤야 뭐 어떻게라도 되는데 아이고 그 나이에 나오미 참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왜요? 나오미 아이고 살 만큼 살았는데 뭘 이렇게. 여러분 근데 누가 더 비참한가? 질문이 잘 보입니다. 이럴 때 대답은 돈찐, 개찐,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거나 저거나. 여러분 이 룻기서의 초점은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안쓰럽고 그거 아닙니다. 초점은 뭐예요? 그들을 위한 쉬지 않는 남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초점. 사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안 되고 그죠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알아요. 맞죠?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는 분, 너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그분 누구요? 보아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쉬지 않는 남자, 이 보아스의 역할을 그저 주님이 그러하듯이 보아스가 그러하듯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누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부담되시나요? 안식교? 네. 여러분 룻기 3장에 조금 아주 독특한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뭐 저도 그랬고 이 시골에서 집에 손님이 오면 수줍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버지가 있는 뭐 이렇게 그 안방으로 어른 그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 거기 갔다가 이제 이렇게 뭐 드리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문을 조금 열어보죠. 그러면 손님이 야야야 들어라 그러면 들어가진 않아요. 문 닫고 또 갑니다. 근데 그러고 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있다가 이렇게 열어보고 들어와 그럼 문 닫고 또 가요. 이게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들락날락. 그런데 이게 수줍은 시골 아이들의 인사법입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이 룻기 3장 가운데 보면은요, 야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하는. 그런데 이렇게 들락날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룻기 3장에 나오는데 언뜻 보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의미가 있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요 표현이
룻기 3장에 8번 나옵니다. 죽지 않아요. 찾아보십시오. 이걸 찾아야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야 점심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의 시간은 여러분께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보시죠. 네. 목사님 일찍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결코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조금 약간 오버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도 알아요. 시간 길게 쓰는 거 안 좋아하는 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은 2번 다시 안 부른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저도 2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제가 더 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요? 누웠다고요? 야,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라고. 8번이나 나오는 그 들락날락하는 그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이 또 나오고 이 말이 또 나오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룻기 3장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를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3장에만 3장. 하자? 뭐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4번 아니까 8번 정도 나온다니까요. 꽤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자꾸 그 말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누웠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그게 뭐 되게 중요해 보이는 단어입니까? 누웠다? 아니요. 네. 기어물자. 아닙니다. 기어물자. 그게 8번씩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러다 점심을 굶게 생겼죠? 아까 말씀을 처음에 제대로 주셨습니다. 네. 누웠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룻기 3장을 보시면서도 아무도 이 표현을 눈여겨보지 않지만 룻기 3장은 이 표현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절과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여기에 그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누웠다. 이게 눕다라는 동사인데 이 히브리 말에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한번 보실까요? 몇 절입니까? 4절. 그가 뭐 할 때?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뭐 해라? 누워라. 여러분 이 눕는 것이 안식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깊이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만 왜 이 말이 또 나오고 근데 3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로 끝났습니까?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뭐 했더라? 누웠더라. 끝났습니까? 8절에 또 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뭐에 있는지라? 누워있는지라. 끝입니까? 어디 있을까요? 좀 떨어져 있어서 못 발견하셨습니까? 13절 뭐라고요? 네? 이 13절에는 누워있는데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이렇게. 그게 끝입니까? 또 있습니다. 14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뭐 했다가? 누웠다가. 그렇게 보니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뭘 반복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강조하는 것을 눈치챌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밤이었고 눕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원래 누워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였어요. 그리고 사실 룻은 그렇게 누울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다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는 자연스럽게 아주 평안히 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가가지고 그 발치 그 이불을 이렇게 들고 저도 혹시 여기 누울 수 있을까요? 그걸 사실 맘 먹고 누울 수도 없는 그 여자가 내가 누워도 되는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계속 눕는 이야기 하다가 마침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너 아침까지 누워있어. 아침까지 누워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누구는 일어납니까? 보아스는 일어나.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누울 수 있었던 사람은 누워있다가 누울 수 없는 여자가 누울 수 있도록 하면서 마침내 그 여자가 누울 수 있는 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새벽부터 그 사람 뭐하지 아니하니라?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잠자던 보아스는 일어나고 쉼이 없던 룻은 눕습니다. 안식을 덮고 있던 보아스는 안식을 걷어내고 룻은 그 안식을 덮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이불을 내어주고 결국 룻이 그 이불을 덮습니다. 누워있는 그에게 안식이 아직 정확한 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 모습만 봐도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이 모습이 곧 이 땅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한 사람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안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구주와 선지자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구속의 경륜을 반포하셨을 때 천사들은 슬퍼하고 사단은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뭘 잘못 썼나?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경륜을 반포하셨을 때 천사들은 슬퍼하고 마귀는 기뻐하고, 뭐가 잘못됐죠? 왜 그래요? 천사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주께서 겪을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슬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까지 끌어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는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노의 계단 77페이지에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생애는 결코 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힘든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사람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룻기서에는 복 받을 거요 소리가 가끔 나와요. 복 받을 거요. 근데 이 소리를 처음에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룻기 2장에 보면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스가 나타나니까 당신은 복 받을 거요. 그래. 왜? 이게 참 보통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며느리가 그 밭에 갔다가 오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야, 네가 일을 했다라면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 밭주인에 대해서 복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가면 이 보아스가, 이 복 받을 사람 이 보아스가 자기를 찾아온 룻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슬슬 막 좀 넘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내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룻기 4장에 가면 동네 여자들이요, 룻이 아들을 낳자 보아스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복 받으실 겁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복 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보고 복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복 받을 분이 될 때 성경은 그 말을 하나님이 복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받을 분처럼 하나님 복 받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보아스 때문에. 이런 보아스가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당신은 복 받을 거라고 말.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받니 안 받니 이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여러분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멜기세덱이 창세기 찾지 마십시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당신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간이 감히. 그래서 거기에도 그 말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어요? 보아스 때문에. 저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복받을 분으로 인정받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복받을 분, 찬송을 받을 분으로 감히 참 우리가 이런 저는 우리 교회 이 안식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왜요? 이 땅에 이런 안식교를 두셨으니 하나님 당신은 복 받을 거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이 재림교회 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이 일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이건 특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안식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셨으니 하나님 찬송합니다. 뇌지원에 우리는 하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같은 이거 정례계단 76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마침 그 감미로운 향기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이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서 흘러넘친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물을 갈급하여 구원을 얻도록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세종 행복교회 또 다른 별명이 보아스.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 라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힘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 룻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힘들지를 저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아주 촉촉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재림 성도는 마음이 좀 촉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 그 고춧가루 안 먹는 게 대단하다고 말해. 그냥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네? 제가 이야기만 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이야기죠.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전에 그 경북대 총장이셨던 그 박찬석 교수님, 저는 참 여러 번 이 내용을 좀 읽어보는데 참 볼 때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분이 쓴 내용은 내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첫 여름방학이 됐는데 68명 중에 68등. 이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이걸 내밀 자신이 없었다. 예, 우리 부모님, 예,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려고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용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까지 보낸, 그 유학을 보낸 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 이렇게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우리 말하면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거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척들이 몰려왔습니다. 찬성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이렇게. 친지들이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름이 명순인데,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뭐예요? 한턱을 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왜요? 아들 1등. 그건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는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차마 그 다음 말을 못해. 그리고 달려나갔다. 겁이 난 나는 강가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막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해. 충격적인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 민우가, 그 아들이 민우예요.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예,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처럼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때 내 나이 45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딱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다 안다, 막 그만해라. 그리고 그 손주가 이름이 민우인데 민우 듣는다. 뒤에 거 말하지 말아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 아이 1등에 참 가장 그 재산 목록 1호를 잡아서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늘 이 룻에게 있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사장을 펼쳐보면 보아스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순서도 아닌 거 앞에 사람 밀어내고 자기가 그 룻을 위해서 순서까지 가져가면서 그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그 사람 뭐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는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고요. 아멘. 이 보아스의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정말 놀란 모습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 쉬지 아니하리라. 그 성도들,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모습으로 다가오셨듯이 주님도 여러분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쉬지 않는 이 싸움 끝날 때까지 쉴 수 없는 용사처럼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